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십니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에 MBTI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열풍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항목에 이 MBTI가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라치면 이 얘기를 꼭 넣는 거예요. 저는 INFP입니다. 저는 ESTJ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에도 MBTI는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묻기에도 좋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답하기에도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BTI예요. MBTI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외향형인 E인지 내향형인 I인지, 인식 기능이 감각형인 S인지 직관형인 N인지, 판단 기능이 사고형인 T인지 감정형인 F인지, 생활 방식이 판단하는 J형인지 인식하는 P인지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된 각 지표의 4개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타인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오후 예배 마이워십 시간에 특별 강사를 모신 적 있어요. 특별 강사를 모시고 MBTI의 신앙적 해석과 활용이라는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MBTI를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우들, 다른 이들을 그렇게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서 더욱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취지로 그런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나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야, 너 T야, 너 T지? 야, 넌 F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은 뭐 좀 이렇게 비꼬는 듯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T예요. 저만 F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MBTI의 성격 유형은 그래서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서로 다른 고유한 성격 유형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 유형이 저는 인프피라고 했고 INFP인데요. 실제로 제가 INFP인지 아닌지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MBTI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형용되고 수식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중심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소유한 그것으로 수식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품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것으로 수식되고 형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향해 심기일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소유한 삶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진리를 소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소유한 이라는 표현으로 수식되고 형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요한 3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당시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의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그 시대의 흔한 이름 중 하나로 남겨지지 않고 흔한 이름 중 흔하지 않은 한 인물로,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인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이오가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심히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이오가 그의 삶의 중심에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요한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게 있는 진리라는 이 표현은 가이오라는 사람의 존재 안에,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삶의 중심에 진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가 그의 삶의 중심에 소유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생명의 복음,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 즈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의 에베소를 거점으로 사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표현한 장로라는 직분은 에베소에서 여러 가정 교회들을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역의 거점에서 크게 멀지 않은 소아시아 일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던 가이오에게
가이오가 어떤 곳에 있는지 명확히 적시하진 않지만 자신의 사역의 거점에서 멀지 않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던 가이오에게 이 요한 3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가이오를 만나고 자신에게 오는 형제들이 가이오의 삶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회 사역을 마치고 요한 공동체로 귀환하여 교회 앞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표현이죠.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삶. 예를 들면 어떤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한 중요한 정보를 가질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여유를 부리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밟았던 선교지 네팔에 높고 깊은 산속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일단 해가 떠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산을 타기 시작하면 해가 지기 전에는, 어두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다가가지 못하고 산길에서 해가 져버리면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마을에 당시 네팔 반군인 마오이스트들이 출현했다고,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아닌, 그야말로 길이 아닌 길로 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래 걷던 길도 길 같아 보이지 않는 때가 많았어요.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걸어야 되는데 어떤 길은 손 두 개까지 다 써갖고 네 발을 만들어갖고 걸어야 되는 그런 길들도 있었거든요. 본래 안대마다 걷던 길도 길 같아 보이지 않는 길이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 하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우리 이 산을 무사히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떤 길은 정말 한쪽이 천길 낭떠러진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길이 맞나?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막 길을 가던 우리 선교 팀원들과 다르게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여유를 부리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린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냥 해맑아요. 너무 해맑게 그 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본래 우리 팀원들의 산길을 안내하던 현지인 두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너무 해맑게 그 길 같지 않은 길을 진짜 막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즐거운 얼굴 표정으로 길이 아닌 그 길을 막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그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길은 사실 그분들도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도 해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원래 저희 팀원들의 길 안내자였던 그 두 분이 자신들의 길 안내자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들의 길 안내자, 그 두 분보다 훨씬 더 현지인이시고 산속의 모든 길이 아닌 길도 꿰뚫어 보고 있던 분이 그 길을 가장 앞서서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길을 진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왜 그렇냐면 그 맨 앞에서 안내하던 그분이 키가 굉장히 작던 시커멓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신발도 안 신었어요. 그냥 맨발이에요. 그리고 뭐 맨발로 가다 보니까 잠깐 우리를 뭐 이렇게 배웅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뭐 그냥 몇십 년 된 것 같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뭐 거적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언어적으로는 뭐 우리 팀원들하고는 일절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영어 이런 거 전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길 아닌 그 길에 베테랑 인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팀원들은 그걸 모르니까 두려웠던 거고, 이 두 분은 자기네보다 훨씬 길을 더 잘하는, 모든 걸 다 내어 맡겨도 되는 그분이 맨발로 앞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니까 해맑았던 거예요. 아는 자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낯선 길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고 믿고 있었던,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를 정말 행복한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척하는 우리의 어떤 삶이 척하다가 들통날까 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진리,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이 되면 우리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림이나 두려움이나 유혹에 빠지는 일 없이 가진 자의 여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의 여유로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말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비롯한 많은 우상 숭배, 그 화려해 보이는 우상 숭배와 유대교인들과의 긴장과 갈등, 핍박으로 인한 삶의 불이익과 사회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는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며 활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는 어떤 흔들림이나 두려움 혹은 주저함 없이 복음의 가치, 그가 품은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진리를 소유한 삶,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그 진리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내 삶의 중심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명확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전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갖 화려한 세상적인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라고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삶에 대한 여러 통찰을 담은 시와 에세이로 유명한 류시와 시인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라는 그의 글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스스로 내세우는 거창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심코 행하는 작은 행동이나 혼자 있을 때에 그냥 드러나는 모습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과 은밀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고 꾸미려 해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통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지만 결국 진짜 나를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결국 나 자신은 내 안에 진짜 품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원리로 이어집니다.
내가 말로 주장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이오는 진리를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진리가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 생각,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축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지금 이 삶의 시간에 나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좋은 것들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진리를 굳건히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진리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형용되고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됩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 이유,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를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유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해준 것으로 심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소유한 진리는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걸음걸이가 진리라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그 중심에 소유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품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척을 한다고 해도, 하려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소유해야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진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품고 소유해야만 우리 삶에 뭐가 나오더라도,
진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의 언행, 모든 것에서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소유한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의 진리, 그에 해당하는 선한 것들이 가득 품어져 있었고, 그 결과 그는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하고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자신을 품고 있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친절과 섬김은 억지로 만들어낸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가득 찬 진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그렇게 가이오가 자신이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한 일들이 요한 3서의 짧은 본문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이오는 형제들, 즉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만을 위해 낯선 곳을 다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며 섬기는 것은 곧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순회 전도자를 가장한 이단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단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단들은 잘 분별하여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회 전도자들, 당시 박해로 인한 사도들의 죽음과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 때문에 사도들을 도와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진리를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삶은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품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런 삶을 진리를 소유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진리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리가 딱하니 놓여져 있을 때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오의 삶의 모습은 소유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한 가지 예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행함을 실천하며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똑같은 행함만 실천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되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다면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진리를 행하는 것인가?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내가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인가 잘 돌아보고 내 삶에서 맞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적인 의무감으로 선한 일을, 봉사와 헌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그렇게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내 삶의 중심에 가득 채워진 진리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앞서 언급한 유시와 시인이 말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나오는 행동,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리를 알고 품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품고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분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찾아서 실천하여 그 수식어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요로 인하여 자신이 심히 기뻐한다는, 다른 어떤 일보다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가 가장 기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심히 기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말로 가요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선포하고 싶은 축복의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의 기초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진리 안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 가운데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며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난 후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했던 직장인, 돈 잘 벌었던 사업가, 인기 많았던 사람, 잘생겼던 사람, 아주 예뻤던 분, 이런 세상적인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수식어는 이것 아닐까요? 그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진리를 따라 아낌없이 나누고 섬겼던 신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만난 가이오처럼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사람임을 오늘부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진리를 품고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에 이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이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자랑스럽게 기록되는 진리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삶을 통하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